우리 지난번 연합 찬양제 나갔던 그 곡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문제의 그 스카프, 네, 드디어 오긴 왔네요. 문제 스카프. 이렇게 색깔을 딱 맞추시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이렇게 풀면서 하질 않고 좀 본문을 크게 잡는데도 이렇게 18번째 시간이 됐고요. 전체 그 강의 횟수가 26번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3분의 2 정도는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장부터 시작해서 8장, 9장은요, 좀 특별한 주제입니다. 구제 헌금에 대한 이런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 중 헌금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하는 것인지 그런 신약적인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특별히 뭐 이렇게 하게 될 기회가 많이 없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적 가르침이니까 그대로 이제 그 원리 그대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믿음이 좀 약하신 분들 중에서 드디어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를 하나보다 이렇게 긴장하시거나 겁을 이렇게 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자, 오늘 그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연보. 자, 본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제 매년 재정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계신데요. 가정교회를 시작하던 2014년 결산과 올해 결산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2014년 결산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봤더니 한 22만 불 정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올해 결산이 보니까 48만 불이 넘었습니다. 물론 올해는 이제 특별한 행사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 수입과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한 5만 불 정도는 뭐 빼야 맞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4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배로 넘치는 이런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해주셨구나. 오늘 말씀 그대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경기가 참 좋아졌고 실업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이제 좋은 경제적인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사람이 뭐 여유가 있다고 해서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꼭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겠습니다.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좀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나가고 있고 또 성경적인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부족한 보잘것없는 순종이지만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너무나도 우리가 분명한 이제 그 목표를 방향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성도들 여러분들도 더 많이 헌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그것처럼 뭐 여러분이 돈이 이렇게 뭐 넘쳐서 남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러신 중에도 뜻을 가지고 이모저모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을 하셨다. 힘에 지나도록 하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사무총회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은 건축 헌금도 지난 11월 말로 작정했던 30만 불 그 현금 모금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2017년 6월에 모금을 시작했으니까 1년 5개월 만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런 금액을 모금을 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게 뭐 보잘것없는 너무 목표를 낮게 잡은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3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일생에서 평생을 그냥 융자를 갚아서 평생을 이렇게 집 마련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것이다. 우리의 삶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 설교의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좀 헌금을 더 내세요, 그런 뜻으로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으니까 여러분한테 더 많이 요청을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그럴 뜻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자, 12절의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읽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세 번역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교회 다니다가 헌금이나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그만뒀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다 그러면 헌금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 받고 실망해서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닌다, 그거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데 스스로 오해를 한 것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런 액수가 아니라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자, 2절의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신비한 단어입니다. 어릴 적에 주일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헌금이란 말보다 연보돈, 그런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 주일학교 가면 야, 연보돈 가져가야지. 그러면 이걸 손에 쥐어주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오다가 그 교회 앞에 또 분식점 앞에서 떡볶이가 있으면 그걸 하나는 반은 사 먹고 반은 내고 아니면 삥땅하고 그러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이제 있죠. 자, 이 연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 헬라어로 하프로테스인데요. 하프로테스. 그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번역 성경에서 한번 보시면은 현대어 성경에서는 구제라고 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희사, 또 NIV에서는 generosity, 관대죠, 관대함. 그다음에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도 liberality, 또 관대함,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서 관대하게 희사하고 구제하고 어디다가 이렇게 우리가 너그럽게 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당시 기근이 아주 자주 발생을 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어렵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크리스찬들끼리 구제 헌금을 걷어서 막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나니까 여기서 보내줘요. 그럼 거기서 막 그 교인들이 힘을 얻죠. 그리고 또 여기가 또 기근이 들면 그쪽의 소식을 듣고 또 이렇게 구제 헌금을 모금을 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그런 구제 헌금으로 이렇게 보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어원을 추적을 해보니까 이 하프로테스라고 하는 그 어원, 서로 관대하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새끼줄을 꼬잖아요. 이렇게 땄잖아요. 새끼줄을 이렇게 따고 머리를 따는 것처럼 이렇게 땄는, 함께 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함께 별로 머리카락이나 지푸라기가 힘이 약하지만 이걸 꼬면 그게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부상조한다는 거죠. 전도서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세겹줄 기도회로서 이제 유명해진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 말씀은 재정적인 면도 있지만 정신적인 면, 영적인 면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목장 소속을 하시고요. 목장 잘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 다니거나 아니면 방송 설교만 들으면서 혼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게 그냥 한 가닥이에요, 한 가닥. 본인이
어려우면 누가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이죠.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막 기도를 막 밀어주는 거죠. 큰 힘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기도의 힘을 주고 또 정말 실제 삶 속에서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공동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영어로다가 하면은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여기 성경에 있는 전도서에 있는 그 말씀에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랬죠. 전도서 4장 9절에. 자, 그다음에 many hands make light work. 그래서 손을 서로 힘을 합치면 무거운 것도 쉽게 들 수 있다. 이제 그런 뭐 속담, 서양 속담인데 있죠.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그 채널에서 이 속담이 맞는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일반 우리 풍선 있잖아요, 풍선. 풍선 130개를 쫙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아주 딱딱한 합판을 쫙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기로 1.7톤짜리 트럭을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이게 안 터지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정말 풍선이 대단하구나.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풍선이 몇 개까지 터트리면 저거를 버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저앉을까? 그거를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130개인데 한 10개 터트려 120개, 1번, 2번 100개, 3번 70개, 70개 하는 사람들이 와. 그 다음에 4번 70개 미만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터트려 보는 거예요, 이제. 자, 한번 120개 손으로 보세요. 120개. 네. 그다음에 100개까지 버틴다. 자, 그다음에 70개. 네. 그다음에 70개 미만. 네. 아, 믿음이 좋으시네. 여기 확실히 찬양들. 그래서 쭉 진짜 실험을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44개까지 남았습니다. 44개. 그러니까 풍선처럼 그렇게 그냥 완전히 약한 존재인데요. 풍선 44개가 힘을 합치니까 저 1.7톤짜리 트럭을 버텨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Many hands make light work. 그게 맞다.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전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뭐 목사니까 또 항상 목회적인 적용을 하죠. 야, 우리가 한 사람은 정말 연약한 존재고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44명의 교인만 똘똘 뭉쳐도 정말 엄청난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정말 우리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정말 사단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저는 해보았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드림의 삶,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물질적으로 풍부해서 결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도 사실은요 극심한 가난을 겪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죠. 어떤 분들은 홈리스도 자 그러면 아이 그 사람들 도와줘봤자 소용도 없어. 아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도와줘? 이제 그러는데 근데 그래도 내가 좀 낫잖아요.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집이 있고 그다음에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내가 힘들어도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기부에 대한 이제 뭐 종교적인 헌금을 포함한 기부죠. 기부에 대한 통계를 이렇게 보면요. 세계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 미얀마, 인도네시아, 몰타, 태국 이렇게 좀 가난한 나라들이 오히려 기부율이 높다는 거예요. 기부율이. 대한민국 통계를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에 종교기관을 포함한 전체 국민들의 기부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마음이 각박해진다는 거죠. 현대사회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몇 년 전 법무부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를 더 안 하더라. 그런 통계도 또 있어요. 돈이 많다고 부자라고 꼭 나누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정말 콩나물 파는 할머니인데도 자기 전 재산을 바치는 그런 분도 있고요. 어려워 본 사람이 어려운 사람 보면은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물론 너무 가난하면 도와줄 여력이 없지만 그렇지만 이게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부를 많이 하고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꼭 행복한 게 아니라 그걸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더라. 통계에 그게 나와요. 그게.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가난한 중에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고 또 나눔의 삶을 살 생각을 했을까? 참 신기한 것이죠. 어떻게 정말 그럴 여유가 없을 텐데 어떻게 정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생각을 했을까? 자기 사는 것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 자, 그 해답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1절, 4절, 6절, 7절, 9절, 19절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 단어를 이렇게 보면은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추상적인 단어로 지금 쓰여지게 아니라 구제 헌금과 앞에 말한 연보와 거의 동일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와 연보가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됐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카리스인데 그리스어로 이것은 호의, 선물, 선물이라고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감사고요. 또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감사하니까 나도 사실은 넉넉하지 않지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작은 거라도 좀 뭔가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막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아니면 고마운 사람을 보게 되면 뭔가 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기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고마운 분들 지난 한 해 참 고맙다 생각되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나에게 정말 사랑을 호의를 베풀어 주신 분도 있고요.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랑과 호의를 받으면 나도 뭔가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나도 카드라도 한 장 뭐라도 정말 하나 이렇게 나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뭐 사랑은 하는데 말로만 감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하고 선물을 직접 준비해가지고 선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하고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그게 달라요. 네, 달라요. 물론 마음이면 됐지 그러지만 그냥 말로 사랑해, 말로 고마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선물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게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선물은 나에게 실제적으로 별로 유용하지 않은 그런 것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상품권으로 드린다든지 뭐 현금으로 드린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요 일단은 마음 기억을 하겠죠. 그 사람을 기억했죠. 차를 타고 막 선물을 사러 트래픽을 이기고 가죠. 가스비를 넣고 거기서 막 시간을 또 투자해서 고르죠. 그 다음에 또 그걸 가져와서 포장을 하죠. 또 차에 싣고 와서 그거를 또 이렇게 주죠. 주면서도 또 그냥 떳떳하게 못 주고 눈치 보면서 주죠. 왜 쟤만 줘? 또 그러니까 그냥 또 몰래 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정성과 많은 그 시간과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것을 받았을 때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선물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비록 값싼 거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을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다, 감동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심은 물론 통하지만 그 진심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더 감동이 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것이 표현이 될 때 더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연보, 헌금 이런 구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요. 그것은 그냥 은혜를 받은 만큼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가장 큰 원리, 또 이웃을 여러분이 구제하고 그들에게 나누는 삶을 사는 가장 큰 원리는 뭐냐면, 내가 받은 선물만큼, 내가 하늘에서 받은 선물만큼,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는 만큼, 그 깨달은 만큼, 그냥 그 은혜 받은 만큼 그냥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게 은혜를 못 받았든지 또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뭐 억지로 이렇게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당연한 줄 알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카리스였구나, 이것이 순간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고요. 그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를 또 우리가 깨닫는 순간, 나도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게 이제 연보고 헌금이고요. 이웃을 향해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뭔가 좀 표현하고 싶고 고마웠던 분에게 표현하고 싶고, 이게 바로 또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는 구제요, 또 연보인 것입니다. 자, 이런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그 깨달은 은혜를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더 한번 표현해 보시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잠시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연한 줄로 알고 누리던 제 모든 삶의 모습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작은 거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세요. 작은 거라도 이웃에게 이것을, 내가 받은 것을 좀 나눌 수 있게 도와주세요. 드림과 나눔의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